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꺾이어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전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못한 길이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 가보니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몸은 하나고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시인은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 나머지 한 길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길을 걸은 뒤끝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 훗날에 어디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한숨을 쉰다는 걸 보면 후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후회를 하는 한에 있어서 그 길은 가지 않은 길이 아닌 가지 못한 길처럼 여겨지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우리 인생을 잘 묘사해 주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갈래길을 만나서 우린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여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라고 하는 어떤 가정법과 같은 질문이 늘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만약 그때 대학에서 다른 것을 전공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그 사람과 결혼했었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이민을 갔었더라면, 만약 그때 부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더라면 등등, 만약이라고 하는 질문을 그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었고, 다른 한 길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일반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만약에라는 질문을 그들도 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국한해서 우리가 한번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그 다른 한 길로 갔었더라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본래 그의 이름이었던 시몬이란 이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들, 딸을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는 상당한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세기 로마의 역사학자인 플루타르크의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생선값이 대단히 비쌌기 때문에 훈제 생선 한 수레의 값어치는 커다란 황소가 끌고 가는 양 100마리의 값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생선이 고가의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고기를 잡아 이 시몬이 부자가 되고 배를 여러 척 소유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마 이렇게 만족한 말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시몬, 너 괜찮게 살았어. 이 가버나움에서 너만큼 안정된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흡족해하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날은 갑자기 허무한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이런 인생도 조만간 끝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안개처럼 쓰러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할 때 허탈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이 시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자 청년 관원이 물은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한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셨겠죠.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시몬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되돌아갔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인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더라면 그는 되돌아간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근심하면서 되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또 하나의 부자 청년 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2, 제3의 그리고 수천, 수만, 수억 명의 부자 청년 관원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한 채로 무엇인가로 인하여 근심하면서 등 돌려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소속해 있었을 것만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시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 관심도 고상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참 안 돼서 저렇게 돌아가니 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마치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도 안다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안도했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집념을 가진 것만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영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6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떡을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연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근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일시적으로 배를 부르게 하는 육신의 떡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육신의 떡을 나눠주기를 거절하시고 그 대신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던 떡을 더 이상 주시지 않자 실망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버려둔 채로 다 돌아갔습니다. 뿔뿔이 다 돌아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6장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 절을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가긴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씀입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영생에 대한 집념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참 안 됐어 이렇게 걱정하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에 대해 얼마나 안도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들끼리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수군거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확신? 저 사람하고 우린 다르지 않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돌아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저 사람하고 우린 다르지. 저 사람은 모든 걸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지만 우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 저 사람은 지금 재물이 많은 부자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빈털터리가 아닌가? 우리는 배도 그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랐으니 저 사람과 우리가 같을 리가 없지. 우린 달라. 그러므로 저 사람은 얻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틀림없이 우리는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돌아가지만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르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놓고 따른 우리에게만은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 영원한 생명 반드시 주실 거 맞죠?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이렇게 반문하듯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우리라고 불리운 그 소수의 몇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 배도 그물도 가족들도 다 남겨놓은 채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변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움켜쥐려는 태도로 살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으로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가히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우리를 좀 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다 아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너희들은 다 버리고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됐으니 내가 너희들의 노고,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날 따른 그 사랑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놀라운 복에 관해서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9절과 3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들의 그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을 게 있다. 현세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현세에 받을 것,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긴 좀 곤란합니다. 집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는 말은 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어머니를 100배로 받는다. 어머니가 뭐 100명까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의미는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증오와 갈등과 대립의 세상이어서 부부도 갈라지고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찢어지는 이 아픔의 세상인데 내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서 살 때 마치 너에게 어머니와 같은, 너에게 형제 자매와 같고 너에게 자식과도 같은 좋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풍성히 만나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비록 나를 낳은 부모님은 다 하늘나라에 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교회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젊은이들, 청년들 꼭 내 자식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쁠 때 축복해주는 많은 성도들이 내게 형제 자매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 받을 게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랐으므로 너희들에게는 찬란한 미래만 있을 것이고 요만큼의 고생도 없을 거라는 식으로 사탕발림식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복도 받고 풍성한 사랑도 받겠지만 그러나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 고생도 할 것이다. 박해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됨으로 인해서 욕도 얻어먹고 끌려다니고 감옥에 가고 순교의 제물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슬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됨으로 누리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치욕도 때때로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100%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으나 어떤 때는 욕을 얻어먹고 순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 100%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이 길은 어렵기도 한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박해도 겸하여 받는, 어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언젠가 그 삶이 끝나게 되는 그날, 현세에서 받는 것들이 다 종결되는 그 다음에 내세에 받을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제자들이 그거 지금 얻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 맞으시죠? 그래,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부자 청년 관원이 그렇게 얻기를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재벌들이, 왕후 장상들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 그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일진데,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치욕을 당할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가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병든 생명이 끝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름받을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을 선언하는 끝이 아닌 영생이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갈래길 속에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갈래길 앞에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질문을 바꾼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걸은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도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과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도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그들의 딱딱하게 굳은 인생의 껍데기를 깨뜨리시고 그들의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들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본인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일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정리하고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날, 그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귓가를 울리던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속으로 쑥 들어오시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리로서 업무를 보며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 마태의 사무실을 주님이 놓고 하시던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영혼의 문에 놓고 하시는 순간이고, 이 세리, 돈에 찌들어 살던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들이기 시작한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당겨 그 길을 걷게 하셨기에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욕심 많은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 것, 혈기와 분노로 눈이 먼 우리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일시적인 눈앞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의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된 것, 때로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그래도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걸 감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지금 앉아있게 된 것, 이게 다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 주님의 은혜로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하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새로운 삶과 새 생명, 새로운 질서를 기념하는데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도성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걸어서 그 문을 통과하시는 대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문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오심이 가지는 뜻도 모른 채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그분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권으로 성전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이 한 통속이 돼서 강도의 구렐처럼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오시자 그분의 몸에서 흐른 피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흉악한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이 씻는 사죄와 용서의 은총이라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죽음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임하시자 죽음의 상징인 무덤까지도 변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알리는 산 증거가 되니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는 새로운 질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타락한 도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 성풍이 부는 도시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는 거룩한 도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주께서 거기 오심으로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계속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후렴이 어떻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내 마음에도 내 일터에도 내가 머무는 곳, 내 눈물과 내 기도가 떨어지는 그곳마다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갈래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만약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더 근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3차까지 마시고 지금 콩나물 해장국 아마 마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돌덩어리 앞에 가서 돈 놓고 막 이거 아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제가 아마 회사에 다녔으면은 무슨 간부 같은 거 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 교회 못 가게 주일날 등산 오라고 강요해가지고 산으로 끌고 다니거나 NT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서 비난하고, 그 대신 예수쟁이라는 말은 안 듣고 살겠죠. 그러나 인생의 허망함이 저를 사로잡고 있을 겁니다. 그랬겠죠, 뭐,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사는 두꺼운 교만한 욕망으로 두꺼울 대로 두꺼워진 이 껍데기 깨뜨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와주신 것입니다. 오셔서 저를 꽉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도망 못 가게. 그래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목사까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여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이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제게 와주세요. 제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땅끝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 다른 길로 갔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3차까지 마시고 끝냈겠지만 여러분은 4차, 5차 마시고 아직도 해장국도 못 잡수시고 누워있을 분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때 그 다른 길로 갔더라면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다른 길에 대한 미련 따위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멸망은 우리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걷는 길, 사람들은 제자의 길이라고도 말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하고 좁은 길이라고도 말하고 고난의 길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져 그 길 끄트머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그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면류관마저 벗어 주께 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 이 길을 우리 모두 잘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과정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사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지하고 목매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두껍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었지만 주님이 저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으로 붙드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인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도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지몽매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당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박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 따라 승리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